구족 중선하며 당여 보현의 구체적인 임무를 여기서 열거하자면은 보현보살 같은 그런 말입니다. 마땅히 보현의 생긴 게 제기야. 색상이 제기야. 또 일체 행원이 개덕 구족이야. 보현보살의 행원은 모든 보살의 행원의 대표가 보현보살의 행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복잡한 것이 아니라 보현보살의 10대 행원 그것으로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런 일체 행원이 다 구족하며 또 일체법에 무불자제하며 모든 법에 있어서 자제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중생의 제2도사며 중생의 제2도사, 당연히 제1도사는 부처님이고 부처님을 이제 제외한 나머지 보현보살과 같은 제2도사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길, 모든 보살이 그렇게 되는 길을 이제 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길 여기서 이제 쭉 소개합니다. 그것도 아주 시로 넉자 시로서 141개의 그 시형식을 통해서 나오는데 아주 이 글은 워낙 유명해서 익숙하죠 우리에게. 그야말로 화엄행자, 달리 말하면 보살은 자나깨나 중생생각, 한마디로 하면 그겁니다. 밑에 내용이 그래요. 가나오나 중생생각, 안 지나서나 중생생각. 총 141대원이 그야말로 보살의 대원이고 심광여해, 깊고 넓기가 저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넓다. 보살의 그 원력은, 큰 원력은 저 바다보다도 더 넓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여기 이제 141대 원에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오로지 보살, 화엄행자는 중생생각뿐이다. 무엇을 하든지, 뭐 코를 풀든지 세수를 하든지 손을 들든지 밥을 먹든지 침을 뱉든지 어떤 행위에도 오로지 중생 생각 하나뿐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나깨나 중생 생각, 가나오나 중생 생각, 안 지나서나 중생 생각. 그것이 이제 화엄행자의 그 정신이고 대성보살의 정신이고 대신본부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아주 쉬워요. 또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불자야 운하 용심하여서, 어떻게 용심하여서 능해 일체 승려 공덕고 능히 일체 승려한 공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제가 용심이다. 집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용심. 불자야 보살이 제가해. 제가 할 수가 있죠. 뭐 보살은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표현한 말입니다. 특히 이제 환경이나 이런 뭐 대성경전에는 간혹 이제 출가인을 상대로 한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표현한 것이죠. 보살이 제가의 당원 중생에 마땅히 중생이 지가 성공하여, 집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집에 산다 하면 집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성품은 본래 공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걸 알아가지고서 면기 핍박이야. 그 핍박 면하기를 원하라. 그 모든 중생들이 집이라고 하는 존재가 실체가 없이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집이 크든 늘든 있든 없든 거기에 집으로 인해서 어떤 핍박받는 문제는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공한데 뭐 나를 아파트가 뭐 5평짜리 못 듣고 50평짜리 못 듣고 500평짜리는 무슨 상관이야. 뭐 콧구멍만한 안병은 어떻고 뭐 큰 절이면 뭐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다 이래.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중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라.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중생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효사 부모예요. 효성으로서 부모를 모심해
마땅히 중생이 선사기를 하여, 선사업을 하여 부처님을 잘 섬겨. 부모 모시는데 부처님 섬기는 마음으로 고향 일체 중생들을 보호하고 공양하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처자 집회, 처자가 모여 있을 때 마땅히 중생들이 원친이 평등해서 뭐 처자만 가까운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처자가 가깝듯이 일체 사람들을 전부 평등하게 그렇게 처자처럼 여겨서 영리 탐착 영원히 소멸하기를 원하라. 그 다음 네 번째, 요걸 계속마다 번호를 붙이면 좋아요. 네 번째, 약득 오욕인데, 이거는 이제 오욕이 재색식명수가 아니고 아니 비설 신의 오욕입니다. 불교에는 그래. 재색식명수는 이쪽에 유교에 와가지고 이제 표현한 거죠. 만약 오욕을 얻을 때 마땅히 중생들이 발제 욕전, 욕망의 화살을 뽑았어. 욕망의 화살을 뽑아가지고서 구경에 편하기를 원하라. 모든 중생들이 욕심의 화살에서 뽑혀져서 끝까지 편안했으며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악취에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파티하고 할 때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운 중생이 마땅히 중생이 이 법 좌우하여 법으로서 진리의 가르침으로서 스스로 즐겨. 진리의 가르침으로 스스로 즐겨서 요기 비실 재주나 뭐 기교나 기생이나 이런 것이 실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라. 그 다음 여섯 번째, 약재 궁실인데 궁실에 만약에 있거든 마땅히 중생들이 이로 성지하여 성스러운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더러운 욕망 제거하기를 원하라. 좋은 데 들어가면 그런 생각, 아주 예를 들어서 뭐 고급 호텔에 우리가 어쩌다가 이제 갔다. 그러면은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 좋구나 하고 뭐 정신 빠지지 말고 중생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갔을 때도 중생 생각하면서 중생들이 성스러운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이 고급 호텔에 들어왔듯이 성스러운 땅에 들어와가지고서 일체 물들고 더러운 욕망에서 멀리 벗어났으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말하자면은 아까 보살이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인격자가 되는 길을 물었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평소에 이런 마음 가짐입니다. 뭐 중생에게 그런 뭐 좋은 집을 제공해 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네가 보살이 좋은 집에 살 수도 있다. 궁실 같은 데 살 수 있단 말이야. 살 수 있을 때 거기 정신 잃고 그것만 그냥 즐길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바로 중생을 생각하라. 중생이 이렇게 정말 성스러운 지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 마음, 그 통큰 마음 한번 잘 쓰면은 일체 수승하고 묘한 그런 그 공덕이 따라온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차 영락시에 영락구설 아주 호화로운 금은 보화를 둘렀을 때 당원 중생이 마땅히 중생이 사제 위식 전부 거짓으로 꿈이잖아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 그래서 뭐 짝퉁을 막 그냥 사가지고 남에게 잘 보이듯이 하고 치장도 하고 무슨 수술도 하고 TV를 한번 보다 보니까 어떤 무슨 애가 참 예쁘게 생겼어. 얼굴 수술을 한 년에 한 번 했대. 무슨 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전부 위식이 아니까 거짓으로 꾸민가 뭐든 거짓으로 꾸민 것을 버려서 도 진실한 곳에 이르기를 원하라. 예를 들어서 보살이 좋은 시계도
차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고급스러운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거짓된 그 장엄을 다 버려버리고 진실하게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덟 번째는 상승 누각에 이제 올라갔을 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정법 놔야 정법의 누각에 올라가서 철견일체 일체 존재를 삼쳐 보기를 원하라. 높이 올라가면은 밑이 환하게 내려다 보이지 않습니까? 밑이 환하게 내려다 보일 때 그때 모든 중생이 이처럼 정법의 누각에 올라가가지고서 일체를 꿰뚫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중생을 향한 마음을 가지라. 그 다음에 야규소시인데 만약에 베푸는 바가 있을진데 마땅히 중생이 일체 능사야 일체를 능히 버려서 신무애착 마음에 애착한 바가 없기를 원하라. 그 중생들이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참 TV나 뭐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참 어떻게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영악해가지고 못된 짓 참 입에 담을 수 없고 재차 거론하기도 싫은 그런 그 못된 짓들이 무수히 그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참 저럴 때 왜 저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할까? 왜 저런 안타까운 짓을 할까? 무슨 자식이 부모를 죽이질 않나?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형제끼리 서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형제끼리 적다고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수십조인데 그게 또 적다고 또 무슨 뭐 형건가 동생건가를 또 나눠 먹자고 그렇게 소송을 한다든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화엄행자 진정한 보살은 그런 상황을 보고도 마음에 애석해하고 불쌍해하고 연민심을 가지라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약제 액난인데 액난을 위험하고 아주 어려운 곳에 처형 있다면은 마땅히 중생들이 수의 자제해야 뜻을 따라서 마음대로 자유자재한 해서 신무소에 소행무에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기를 걸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모든 중생이. 그 다음에 출가수계입니다. 출가해서 계를 받을 경우 저거는 이제 제가해서 마음 쓰는 거고 출가했을 경우 사가 출가 거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버리고 출가를 할 때 마땅히 중생이 출가무해하여 집에서 나오는데 걸림이 없어서 심덕 해탈 마음의 해탈 없기를 원하라. 입 가람이죠. 성가람에 들어갔을 때 마땅히 중생들이 연설 종종의 무괴정법하며 가지가지 괴정이 없는 어기고 다툼이 없는 괴정이 없는 그런 법 연설하기를 원하라. 괴정의 반대는 화합이죠. 왜 그러면 성가람에 들어가면 우리가 승려가 된다는 뜻이니까 승리라고 하는 건 뭐죠? 화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대소사에 큰 스승이나 작은 스승에게 나아갈 때 마땅히 중생들이 교사 사장하여 스승을 잘 섬겨서 습행 선법을 익혀서 행하기를 원하며 구청 출가할 것을 청하면 마땅히 중생들이 그 불태법을 얻어서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탈거 속복을 벗어버리죠. 이제 출가하면 속복 다 벗어버리고 부목들이나 경비들 줘버리고 그럴 때 마땅히 중생이 근수 선근하여 부지런히 선근을 닦아서
사제죄액, 죄의 멍에, 모든 죄의 멍에를 버리기를 원하라. 울력복 입고 울력하다가 벗어버리고 승복을 입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출가하면서 속복 벗어버릴 때는 더 말할 날도 없고, 일체 행위가 전부 중생을 위한 그런 오로지 중생만을 향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제 수발에 수염과 머리를 깎을 때, 처지할 때, 이거 우리가 무명초라고 그러죠. 머리를 우리가 무명초 그렇게 합니다. 마땅히 중생이 뭐라고? 영리 번뇌하여, 번뇌 무명이죠. 번뇌 무명을 영원히 떠나서 구경에 전멸하기를 원하라. 머리 깎을 때도 항차 그런 생각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가사를 입을 때 마땅히 중생이 신무 소염하여 마음에 물든 바가 없어서 대선도 갖추기를 원하라. 대선 부처님이죠. 불도 갖추기를 원하라. 처음 출가세 바로 출가할 때 마땅히 중생이 동불 출가하여 부처님이 출가하는 것과 같이 해서 구호 일체 중생을, 부처님은 출가해서 일체 중생을 다 구호하잖아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다 구호하기를 원하라. 자기 업을에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할 때 마땅히 중생이 소림불종하여 부처의 종자를 이어받았어. 불종을 이어가는 거죠. 우리가 소림삼보, 삼보를 이사올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어갈 때 무상의 최상의 뜻 바라기를 원하라. 석종, 우리가 석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석시라고 그러고, 귀족이고, 또 우리는 불족입니다. 부처의 종족이고, 석시의 종족이고,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은 무조건 성을 석시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언젠가 내가 말씀드렸죠. 청담 스님이 이청담이라고 명함을 찍어가지고 대만에서 무슨 세계 승려대회인가 할 때 명함을 가서 돌렸어. 그러니까 6학년 딱 찍고 가사장사 입고 그냥 그 쌤은 또 폼을 잘 잡잖아요. 그렇게 딱 하고는 명함을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명함을 돌리니까 저 밑에 처사들 앉는 자리로 안내하더래. 그거 보니까 이청담이지 석청담이 아니거든. 대만 사람들은 그거 철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밑에 처사들 앉는 자리에 쫓겨나서 거기에 앉아서 대회에 참석했다고 하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야 중노술 잘하고 못하고 그건 덮어놓고라도 사실은 명함이라든지 만약에 성실을 써야 할 경우라면 법적인 경우는 안 되죠. 법적인 경우는 속성을 써야 되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항상 우리는 석시성을 써야 돼요. 그게 이제 소륜불종이야. 부처의 종자를 이어가는 길이기도 하죠. 또 우리는 무조건 석시고 석종이고 또 불족, 부처의 종족, 부처의 가족 그런 의미입니다. 또 자기 업업에 스스로 법에 귀의할 때 마땅히 중생이 신입 경장하여 경장, 율장, 논장 그러잖아요. 경장에 깊이 들어가가지고서 지혜가 바다로 갔기를 원하라. 자기 어선 스스로 승에 귀의할 때 마땅히 중생이 통리 대중하되 대중을 통리하는 거예요. 스님들 대개가 다 주지를 살거나 중요한 소임을 살거나 연세도 때 모두 있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 승려는 본래 타고나기를 승려가 되면 무조건 좋든 싫든 지도자예요. 좋든 싫든 지도자야. 불교계의 지도자라고. 불교계의 인재라. 그 인재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그걸 이제 당연히 갖춰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마땅히 중생이 대중을 통리하되 일체 모든 일에 걸림이 없기를 원하라. 수학 개시에 개를 수학할 때 마땅히 중생이
선악 의계하여 계를 잘 배워서 부작 중악 온갖 악 짓지 않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수사리교회 사리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교수사 삼화상 칠증사 교수도 이제 아사리인데 사리는 아사리도 번역하면 교수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화상 아사리 이런 그 표현도 하고 그 수계식에는 당연히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런 이제 아사리의 그 가르침을 받을 때 마땅히 중생이 구족 위하여 중생들도 위를 구족해가지고 소행 진실 행하는 바가 진실하기를 원하라. 마음속에 늘 그저 오로지 내가 무엇을 하든 중생을 향한 그 마음으로 전부 회양하라는 것입니다. 또 수화상교회 여기 아사리 교하고 화상교하고 이제 달리 해놨는데 화상과 아사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화상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삼화상 칠정사 해가지고 전계사, 갈마사, 그 다음에 교수사 이렇게 해서 삼화상하고 그 다음에 칠정사 이제 존정사라고 해가지고 7분의 이제 정사를 해서 이제 그 구색을 이제 그렇게 갖춥니다. 마땅히 중생이 이 무생지 생멸이 없는 지혜에 들어가서 또 무의처에 이르기를 원하라. 구족계를 받을 때 마땅히 중생이 구제 방편하여 모든 방편을 갖춰서 그 최성법 얻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이제 좌선할 때입니다. 좌선할 때도 약이 당무인데 이제 선방에 이제 들어간다 이거죠. 그럴 때 마땅히 중생이 내가 선방에 들어가는데 내가 선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중생들이 무상당 최고로 높은 당에 올라서 안주 부동 편히 주에서 동하지 않기를 원하라. 예를 들어서 윗바사나는 뭐죠? 우리가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마다 내가 발 움직이는 것 그걸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호흡을 그 많은 하루 가운데 그 많은 호흡을 하는데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 호흡을 예의주시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지극히 소성적인 거죠. 여기 대성은 어떤 행위를 하든지 호흡을 하든지 법당에 들어가든지 선방에 들어가든지 화장실에 들어가든지 어딜 가든지 간에 항상 중생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윗바사나는 자기 하는 행위를 보라 예의주시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광경에서는 중생을 주시하라 항상 중생의 마음을 꽂고 있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땅히 중생이 안주 부동하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28번째 약부 상자된 이제 방석을 이렇게 펼 수도 있죠. 좌선하려면 방석을 펴겠죠. 상자를 만약에 펴는데 그럴 때도 이제 중생이 상 펴는 것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이제 윗바사나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황교는 아니야. 상을 펼 때 상 펴는 거 생각하지 마라. 뭘? 마땅히 중생이 계부선법 좋은 법을 펴서 진실한 모습 보기를 원하라.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라 이 말입니다. 상 펴는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신단조에 몸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았을 때 그때도 마땅히 중생이 좌 보리자에 앉아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 보리자에 앉아서 신무소착 마음에 집착한 바가 없기를 원하라. 겨울가부자에 마땅히 중생이 선건이 견고해져서 더 부동지 얻기를 원하라. 수행거정에 선정을 수행하며 마땅히 중생이 이정복심 내만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선정으로서 마음 항복받아가지고 구경에 남음이 없기를 원하라. 약수관인데 만약에 지관할 때, 관이죠. vipassana, 관찰하는 거, 예의주시하는 거, 또 마음 챙김, 이런 표현도 하죠. 그럴 때 마땅히 중생이 견 여실리하여, 여실한 이치, 모든 존재의 실상과 같은 이치를 보아서 영무괴쟁, 영원히 어기고 다툼이 없기를 원하라. 모든 존재의 실상대로, 실다운 이치대로. 그 다음에 사가부자, 이제 가부자를 풀고 이제 일어날 때가 있죠. 가부자를 풀 때 마땅히 중생이 관제, 법행이 모든 모든 행법이 실기산멸, 모두 산멸로 돌아간다. 산멸로 돌아가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관찰하라. 관찰하기를 원하라 그랬네요. 관찰하기를 원하라. 모든 중생이 그렇게 관찰했으면 하는 그런 서원을 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시라고 했어요. 하족 주시에 발을 내리고 서 있을 때, 우리가 서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도 마땅히 중생이 심도 개타에 마음의 해탈을 얻어가지고서 안주부동하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어저께, 만약에 발을 들 때, 어디 가려면 발을 들어야겠죠? 그때 마땅히 중생이 추울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나가지고, 구중선법 하며 온갖 선법을 갖추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이거 일일이 생각하면 더욱 좋고, 그렇게 낱낱이 우리가 나누지 않더라도, 뭡니까? 자나깨나 중생 생각, 가나오나 중생 생각, 안전하서나 중생 생각,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하군시에, 그렇습니다. 아래 바지를 입을 때, 밑에 바지를 입을 때도 마땅히 중생이 복제선근하여 모든 선근을 입어서 구욕 참괴 부끄러움을 구족하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정의 속대 옷을 단정히 하고 고르고 허리띠를 이제 묶을 때 마땅히 중생이 염속 선근 선근을 금속 딱 묶어가지고서 불영산실 하여금 산실치 않기를 원하라. 약착 상인데 그다음 윗옷을 이제 만약에 입게 된다면 그때도 마땅히 중생들이 승선근하여 수승한 선근을 얻어서 법편, 저 법의 편에 이르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승간이 이제 대의라 그러죠. 5조, 7조, 그 다음 5조는 소위, 7조는 중위, 그 다음에 9조에서 25조까지를 대의라 그래요. 승간이를 입을 때. 당원 중생이 마땅히 중생이 제일위하여 제일위에 들어가지고, 모든 중생이 전부 제일의 지위에 들어가지고서 부용법, 움직이지 않는 법 얻기를 원하라. 원할지니라. 늘 중생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용변 세수입니다. 용변 보고 세수하는 일이에요. 수집 양지에 손으로 버드나무 가지, 옛날에는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거 이제 충치 예방도 되고 또 부드러워서 치솔질 하는데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방에서 그런 칫솔을 썼었어요. 칫솔 나온 지가 얼마 되니까. 또 소금 가지고 쓰기도 하고, 또 모래 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 이제 이렇게 영업하게 하는 스님들을 보면 양지를 꼭 가지고 다녔어요. 이게 쉽게 닳지도 않습니다. 한참 써요. 하나 만들어 놓으면. 부드러운 그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끝을 톡톡톡 망치를 가지고 두드려요. 두드리면 그게 이제 그 속에 이제 그 연한 부분은 다 빠져나가고 좀 견고한 부분이 칫솔처럼 이렇게 남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물도 훑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양지를 씹어요. 그 가지고. 수집 양지에 버나무 가지를 손으로 잡을 때 마땅히 중생들이 개들 묘법하여 다 묘법을 얻어서 구경에 청정하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자 양지씨에 양지를 씹을 때 이게 치솔질 하는 거예요. 씹을 때 당원 중생 삼위유리에도 나오죠. 마땅히 중생이 기심 조정하여 그 마음이 고르고 청정해서 서제번뇌 모든 번뇌 씹을 서자입니다. 모든 번뇌를 씹어서 없애기를 원하라. 대소변시에 대소변을 볼 때 마땅히 중생들이 탐진치를 버려가지고서 견제 죄법을 모두 버린다, 모두 제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발 중생이 좀 그렇게 했으면 탐진치를 좀 버렸으면 내가 대소변을 버리듯이 모든 중생이 탐진치를 좀 이렇게 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흘 취소에 일을 마치고 물에 나갈 때 당원 중생이 출세법 중에서 출세법 가운데 속질 이왕하며 빨리 가서 빠르게 가서 가기를 원하라. 뭐 대소변 보고 세수하고 뭐 양치질하고 일체 일들을 다 이렇게 그냥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중생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보살이다. 그 다음에 세척 형제 더러운 것을 세척할 때 마땅히 중생이 청조 조리하여 청정하고 조리해서 부드럽고 유하해서 필경의 무구 필경의 때가 없기를 원하라. 우리가 뭐 뒷물 하잖아요. 이건 뒷물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도 그냥 뭐 무심코 하는 것도 아니고 중생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참 복질 마음이죠. 복질 용심입니다. 이게 우리는 돈 안 들고 마음만 그렇게 썼는데 그것이 일체 승묘 공덕으로 돌아온다. 앞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일체 승묘한 공덕으로 수승한 공덕으로 돌아오는 마음 쓴습니다. 이건 마음만 쓰면 되는 것이지 무슨 미천 드는 게 아니잖아요. 미천 들려야 들 것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으니까. 이수 관장에 물로서 손바닥을 씻으며 마땅히 중생이 더 청정수하여 화장실에 갔다 와서 이제 우리가 손을 씻잖아요. 그때 또 모든 중생이 청정한 손을 얻어서 불법을 수지하기를 원한다. 자기 손 씻으면서 자기 손은 어디 가버리고 오로지 중생이 청정한 손으로 불법을 수지했으나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 이수세면에 물로서 얼굴을 씻으며 당원 중생이 그 정법문하여 청정한 법문을 얻어서 영무구예 영원히 구예가 없기를 원하지니라. 그 다음에 걸식입니다. 걸식. 수직 석장을 이제 손에 들고 나가죠. 밖으로 나갈 때는 소위 육환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석장이 이 환경에부터 실려 있는 걸로 보면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스님들은 석장을 짚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뭐 늙으니까 아니라 하더라도 손에 석장을 들며 마땅히 중생이 설 대시회하여 큰 시회 백분 회 요즘 뭐 더러 이제 그런 거 노인들 모셔놓고 밥을 준다든지 무슨 뭐 음식 제공하는 그런 일들 사찰에서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대시회입니다. 대시회를 베풀어서 여실한 도 보이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즉지응기에 바루를 잡을 때 마땅히 중생이 성취 법기하여 법기를 성취해서 우리가 밥그릇을 잡으면서도 중생이 법의 밥그릇을 성취해야 할 텐데
법의 그릇을 성취해야 할 텐데, 법의 그릇을 성취해서 모든 중생이 인천의 공양을 받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지향도에 발꿈치 짓자입니다. 발꿈치를 발해서 길에 향할 때 마땅히 중생이 불소행하여 부처님께서 행한 바에 나아가서 이 무의처 의지함이 없는 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라. 약재 의돈된 만약에 길에 있다. 저기 밖에 나가서 이제 길에 있다. 라고 할 때 마땅히 중생들이 능행 불도하여 능히 불도를 행해서 무여법 향하기를 원할지라. 성로의 길에 들어가서 갈 때 길을 가고 있을 때 마땅히 중생들이 이 정법계 청정한 법계를 밟아서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원하라. 또 견성고로 높은 길을 가다 보면 이제 비탈길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 높은 길을 이제 올라가게 됨을 볼 때 그때는 마땅히 중생의 영출 삼계예요. 높이 올라가니까 모든 중생이 삼계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마음에 겁약이 없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내려막길을 보는 거예요. 또 견치하로에 내려가는 길에 나아감을 볼 때 마땅히 중생들이 그 마음이 겸하여서 이거는 중생들이 좀 겸손하고 하심하고 사양하고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가지고서 장불선근 부처님의 선근 기르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견사공로 구부러진 길이죠. 이거는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길을 볼 때 그때도 또 마땅히 중생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사부정도 하여 중생들이 좀 부정한 길을 버리고 좀 정직하게 살았으면 구부러진 길을 보면서 중생들의 마음이 저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전부 속이고 사기치고 크게 부정 부패 그저 TV만 틀었다 하면 그런 이야기고 신문만 펼쳤다 하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구부러진 길을 볼 때 마땅히 중생이 부정한 도 버리기를 버리고 영대 악견 영원히 악한 견해 버리기를 원할지. 약견 직론된 고든 길을 또 만날 수 있죠. 가다 보면 또 고든 길을 이제 보게 되면은 마땅히 중생들이 기심 정직하여 그 마음이 정직해가지고서 무천 무광 천광 속이거나 거짓되거나 사기치고 부정과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하라. 길만 보고도 그런 생각을 떠올린다는 것이죠. 또 견로 다지네 길에 먼지가 많다 이 말이에요. 가물어가지고 먼지가 푹푹 날 수도 있죠. 그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원리 진분 온갖 티끌 마음의 번뇌를 멀리 떠나서 백천정법 청정한 법을 길을 원하라.